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좀 함께 읽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읽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읽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의 요한복음의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또 구주성탄을 우리가 지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비밀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탄생의 족보를 먼저 말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탄생 경위를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엮어가고 있는데, 자세한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죠. 이런 다른 복음서의 서론과 달리 요한복음의 서론은 사뭇 색다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탄생 경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영원한 속성을 우리에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인성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선지하셨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전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또 누가복음은 구세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창조의 집행자이셨다 하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무슨 우리가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신학적 용어가 몇 번 나오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런 내용을 강론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죠? 이 정도는 신학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2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예수님이 신성에 관한 부분에서 다는 아니고 세 가지만 짧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자, 마태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누가는 아담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또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언급 자체가 다르지요. 언급 자체가 다르죠. 마태의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실존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언급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 역사적 인물로 존재하기 그 이전의 실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성을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도 자신을 소개한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니까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표현을 계시록에서도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빚어 태어나셔서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얽혀서 이단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근거로 해서 탄생하는 그릇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 대략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믿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믿고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단들은 무엇이고 이런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주장하거나 인성만을 믿고 주장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대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런 이단들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믿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신학적 견해를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어렵죠? 이런 건 머리가 아파요. 대회 시간에 강론하기에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BC와 AD를 가른 실제 우리 인간 역사에 태어나신 분이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계셨고, 그죠?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의 증거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보다 기록 연대가 좀 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더 예수님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이러셨던 그런 어떤 기사,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길에서도 시장에서도 또 이런 그저 자연에서도 배를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죠?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런 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시간별로 사건별로 뭐 이렇게 전개하지요, 기록을. 근데 요한은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 속에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던 상태에서 믿게 되고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믿음이 좀 아둔하다가 믿음을 깨우치게 되고 이런 성장의 과정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무슨 제자들이 안 믿었다든지 뭐 어떤 출신 이런 그런 부분보다 이런 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동행했던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전에는 불신자였다면 믿게 되고 제자가 되고 믿음을 깨우치게 되고 믿음이 깊은 자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진 상황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냐 하는 것을 이런 시장에서 전도 다니면서 막 주님과 함께 이적을 행하면서 일 속에서 이런 것보다 뭔가 그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귀한 복음의 사명을 부탁하셨고 이러한 모든 기사의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이 바로 누구셨냐 하는 부분을 훨씬 더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심오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한복음은 쉬운데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실제 신학생들이나 원어를 연구하는 분들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의 문체가 무척 간결하고 깔끔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그들이 표현을 빌자면 우리가 글을 써보면 글을 쉬운 걸 어렵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도 쉽게 간결하게 알아듣기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은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문체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지만 그 사도 요한의 깊은 내면의 고백과 증거를 다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심오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학생들의 초보자들이 언어적으로 연구하며 접근할 때 첫 번째 추천받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많은 깊은 영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또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책이 또 요한복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쉬운 듯한데 캐내도 연구해도 끝이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한 것이 또 요한복음의 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믿는 분들 또 오래 믿어서도 한번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좀 더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읽어보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것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믿는 분들이 읽어도 요한복음은 쉬우면서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좀 남겨놓고라도 충분히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심오한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잘한 분들도 오래 믿은 분들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훨씬 더 깊은 진리와 은혜의 어떤 깊은 물을 퍼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꼭 읽으세요. 오래 믿은 분들은 더 깊게 묵상하며 읽으세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에서 첫 번째 증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정의하면서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삼라만상 우주의 있음이 실현되기 전에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뭐 철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철학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심오한 진리를 다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 대단한 철학이 아니고 진짜 철학 중에 철학이라면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철학은 아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비견할 수 없는 깊고도 오묘한 진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연합되어 계신 분이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흔히 이제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학적 견해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했듯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단이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냥 다신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납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삼위로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 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만을 강조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죠? 한 분이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서 삼위로 계신 것을 간과하게 되면 그죠? 단일신론이라는 또 다른 이단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설을 놓고 두 가지 이단, 대표적인 두 가지 이설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일신론이 뭐고 다신론이 뭐냐? 이것도 대예배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상 막힘이 없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교제와 소통과 뜻을 나눔에 있어 막힘이 없다. 그분은 본질상 속성상 동등하시며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하나님을 3분의 1의 성부, 3분의 1의 성자, 3분의 1의 성령이 합쳐져서 한 분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삼위로 계시며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삼위일체교를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미흡한 표현들입니다. 대단히 미흡한 표현들입니다. 그냥 인간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양한 표현들의 예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 근데 이번에는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어떤 본질상 하나됨의 어떤 의미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학도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언젠가 좀 따로 찬양 예배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교훈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주님 자신이 고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서 이제 혼자 되게 되는 그 혼자됨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상황들을 말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아버지여 창세전에 보십시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 하늘의 위를 회복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후에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얼마나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보내신 뜻을 이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를 다 이제 공부하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형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셨고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에 대한 것에서 그 원리와 모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함이 뭐냐에 대해서 증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씩만 맛보니까 무척 답답하고 뭔가 말씀이 들어갔다 나왔다 살짝 들어갔다가 말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한 해 동안 무궁무진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계신 분? 아니에요.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지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 가지를 지칭합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고 세상의 것들을 지칭할 때가 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그죠? 어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을 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세요.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 그분이 지은 만물이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저는 어느 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인간들 손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음받으신 일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것들이 지음받으신 일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모름이, 그 부인이, 그 배척이, 그 교만과 무지함이 그들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으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인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지으신 이를 향하여, 지으신 이를 향하여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조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단독사역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힌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 있어요. 1절만 제가 1절 2절만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은행하시. 만물을 짓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를 위하여 말씀으로 선언하실 때 그 있음을 실현하게 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되어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땅에는 인간들에 의해서 신이라 불려지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하여 이 땅에 스스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지칭되어지는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무슨 신입니까? 자기도 죽고 영혼의 정처도 마련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구세주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과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죽은 인간을 구원합니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진짜 신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겐 참 유일한 신이고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인간에 만든 가짜 신들이 아닌 진짜 신일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구약의 역사의 많은 기록 가운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 세계 열강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몽둥이로도 사용하시고 수많은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지시라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범죄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는 남은 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편에선 포로로 끌려간 경건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 상천하지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항복선을 한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스도의 창조성과 연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창조의 걸작 중의 걸작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인류의 조상이 그래서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흙은 흙으로 지으셨다. 흙은 아담아라고 합니다. 아담아. 예.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하면 무지하게 재미있습니다.
아담아. 그런 것도 나중에 차양의 시간에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지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다시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뭘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빚는다? 아니에요. 흙으로 빚고 난 이후에 인간은 부모의 결합에 의해서 육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생명의 삶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창조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또다시 창조하겠다는 그 의미 말고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원죄에 빠지고 자범죄에 빠지고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창조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와 교통 속에서 살았던 영생적 존재였던 인간의 원형을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재창조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빚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화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빚어지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양육을 말합니다. 양육.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재창조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변화를 입습니다. 성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성을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풍성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러나 가장 심오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든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기신자들은 깊은 영적 교과서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서를 추천해 드렸고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을 좀 몇 번 읽자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계셨다는 이 선제성, 그분의 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을 믿고 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그를 믿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만물은 그분에 의해 지어진 바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지 않았고 몰라보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했으니 주님은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믿도록 회개하고 믿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 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고 엉뚱한 가짜신들 신이라고 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쪼아렸던 나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는 없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창조주를 알아보고 창조주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고 창조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의 목적과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은혜, 함께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아래서 새 것이 되었고 계속해서 새 것을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자,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사모님과 제가 김호영 집사님과 더불어 특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내용의 고백의 복음서입니다.